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서 내려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블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서원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은 고린도죠. 고린도는 이 고린도 사람아, 이 고린도 사람 같은 이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기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 중심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이 세워져 있고, 또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 법정에 끌려갔던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지도를 쭉 살펴보면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바울의 첫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이제 쭉 지도인데 바울의 첫 출발지는 항상 바울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여기서 무조건 출발합니다. 첫 출발이 여기서 돼요.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때.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 바나바 둘이 갈라서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다른 곳으로, 여기 지도 보시면 구브로 살라미로 따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처음 도착한 곳은 어디냐? 이곳이죠.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은 이곳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요, 북쪽, 위쪽으로 비두니아라는 쪽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쪽으로 나는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막으셨죠. 그쪽이 아니야.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야 돼, 너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지 기억나셔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는 순간 어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 또 어디로 향하냐? 데살로니가라고 이제 이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과 이 기부인들이 유대 지도자를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바울을 따르게 되자 시기하게 돼요. 그들이. 그래서 불량배들을 보내서 바울을 쫓아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향한 곳이 어디예요? 이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으로 내려오는데,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였죠.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오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곳이 이제 여기 세 곳이에요. 세 곳.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겐그리아와 에베소와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여정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2차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인데요. 뭐라고 써있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머리를.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이유가 기록이 되었죠. 왜 그가 머리를 깎았는지. 어떤 이유입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뭔가 일찍 서원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한 나실인의 서원일 것이다.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 그래도 한번 두 구절을 압축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네, 이 법대로, 이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지금 바울이 한참 뒤에 지금 그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이 의식은 바울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의식이지만 뭐 그것은 바울의 뭐 이것 예전에 뭐 유대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냐 막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잖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것을 조금 더 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내가 좀 더 다짐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의식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로 보았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겪었던 더 크게는 2차 전도 여행을 겪으면서 많은 심정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아내가 남편 모르게 긴 머리를 자르고 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게 제 심정에 큰 변화가 이거 큰일 나고 내가 뭘 엄청나게 잘못했구나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한 2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명을 받아서 이게 지금 쭉 1차도 돌고 2차를 도는 이 시간에도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2차 이 전도 여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그 사건의 현장이, 그 사역의 현장이 선교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머리를 깎게 된 것은요, 방금 전까지 지금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깎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런 행동들은 유대인들로는 자연스러운 행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큰 일을 치르면 이 어릴 때부터 그들이 행했던 그 나실인의 그 서원대로 해왔던 대로 뭔가 큰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깎게 되었다.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주 취하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었었죠. 서원의 마지막 끝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서원의 마지막 끝의 행동은 머리를 깎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듯 바울은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행실로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이제 내가 선교의 현장으로 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지금 머리를 깎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뭔가 너무 기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학자들이 해석했던 주석의 방법이 좀 더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이 2차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바울의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는 좀 전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서원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원?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서원 부신 분들이 있다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과 소원을 우리가 약간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원과 소원은요. 소원은 말 그대로 바람이에요. 우리의 바람.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소원인데, 그런데 서원은요 비슷한데 여기에 약속이 추가됩니다. 약속. 레위기 27장 2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서원은 두 가지의 원리를 기초하고 있어요. 서원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약속입니다. 약속. 두 번째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성경 어디에도요 서원을 강요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 이단들을 보면 어때요? 다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뭐 해야지 뭐 됩니다. 뭐 해야지 됩니다. 다 강요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그 강요가 서원을 강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의 이 진리 말씀엔요 단 한 구절도 서원을 강요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서원하기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값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그 값이 얼마다, 그 값이 무엇이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값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서 그 값을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서원의 원리입니다. 약속과 자발적,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스스로가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고난주간 때 제가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소명, 첫 번째 주제였어요. 소명과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요 서원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소명은 뭐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너가 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르심, 소명이고, 서원은 반대로 내가 내 값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기 위해 서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마음속으로 손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 서원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서원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저는 뭔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그 값이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드려 했던 그 서원 값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목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 서원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원했던 기도들은 어떤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서원했던 기도가 있으시다면 그 서원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꼭 이야기합니다. 강요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목회자는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그러면서 서원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섣부르게 서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섣부르게 서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만약 서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다음으로 읽을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만약에 서원을 했다. 어떻게든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서원은 못 지키는 거.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입이 무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많은 목회자들도 서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서원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전도서 5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매한 자들. 어떠한 자들이 우매한 자들인가? 그 전에 써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서원을 하면서도 걱정하고 그냥 꿈만 꾸고 말로만 서원하는 자들, 그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값, 그 약속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다 드리면서도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걱정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겠습니까? 세상 걱정과 세상 근심이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 분명 하나님은 서원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6절. 오늘 참 많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말 콕콕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서원에 대해서 정말 콕콕 찌르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 그거 지키지 못하면 내 손으로 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서원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서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서원은 우리의 바람을 아뢰는 기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작정한 성도들에게만 들려지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자예요. 서원한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로 분명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거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는 나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 무조건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서운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서운한 자가. 오늘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또 어떤 서원을 하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벌써 다 끝났어요. 굉장히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약속과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잘 이행하고 있는가? 만약 서원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더디하지 마시고
내 입으로 서원한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속히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경로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에베소로.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라는요, 안디옥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경로일 뿐이에요. 그냥 경로일 뿐인데, 또 에베소에서도 경로지만 어때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곳에서도 바울은 어김없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또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또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또 그러면서 바울은 더 오랜 시간 에베소에서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청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요,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을 남긴 채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출발했던 자신의 모교회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여행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그곳을 떠나,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3차 전동을 떠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지도들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지금 바울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바울이 갔는지, 지금 안디옥이 여기 있으면 어디로 지금 갔는지, 그 정도의 그림이 좀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서원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머리를 깎으며 서원을 다짐하고 다시 했던 그 서원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행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더디하면 안 되죠. 분명히 그 서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한 번쯤, 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서원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